오늘 주제는 연합 하나됨을 이제 좀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참된 연합과 거짓된 연합이 무엇인지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배웠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연합이 그럼 무엇인가? 우리의 교회 연합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찾아보고자 합니다. 앞전 시간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고 분쟁이 있었고 그 분쟁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시고 마쳤습니다. 그럼 교회가 이렇게 몸으로서 모이는 이 연합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저번 시간에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6절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구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라는 이런 말씀 안에서 교회 연합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 교회를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찾아봤는데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몸은 각 부분이 분량대로 효력 있게 일함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꽉 차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튼튼한 운동선수의 모든 각 관절과 근육이 잘 발달되어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교회 각 지체가 다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물론 인간 편에서는 노력하면 참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하는 역할은 뭘까요? 나무에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만 있으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어지간히 가지가 상하거나 떨어지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가만 붙어만 있어도 열매를 맺게 되니까 사실 교회에서 나와서 내가 아무리 하려는 일이 없는 것 같아도 나와서 참석하고 참여하고 이렇게 붙어만 있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우리 교회에 고통당하는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교회는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손가락이 아파도 아무 일도 못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우리 몸인데 한 몸에 한 부분이 아프다면 온 교회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의 일은 순탄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참된 교회 연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하고 똑같은 것을 좋아하게 하는 복제 개념이 아닙니다. 모두 다 다른 지체입니다. 각자 다 하는 일이 다르고 각자의 잘하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세뇌하여 가지고 모든 것을 똑같게 만드는 그런 클론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성장하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성장하는 게 아니죠. 내 스스로 성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성장하시게 하는 대로 성장하고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기뻐하면서 하고 섬기고 이런 풍성해지는 지체들, 각 지체들과 더불어서 영적으로 조화를 이룬 몸을 구성하는 것이 참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는 시편 133편의 말씀처럼 각 지체들이 이렇게 서로 모여서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33편입니다.
133편 1편 잠깐 보실 거예요.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게서 언약궤를 빼앗겼죠. 그 사울이 빼앗기고 난 다음에 블레셋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온 곳에 전염병이 돌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가져가라 그러죠. 유다한테 가져가라니까 다윗이 이제 그 언약궤를 들고 오고 난 다음에 주님께 기뻐하면서 이 찬양을 올린 것입니다. 133편 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감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어로 보시면 감탄사가 먼저 나옵니다. Behold라고 나오죠. Behold, how good and how pleasant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감탄사가 나오는 겁니다. 형제들이 서로 연합해서 아름답게 지내는 것이 보고 아 정말 기쁘다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 기쁘고 정말 좋다. 주님께서 좋다라고 하실 때는 주님께서 이루신 목적대로 모든 것이 돌아갈 때 좋다라고 하셨죠. 처음에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좋다라고 하셨죠. 이게 굿인 겁니다. 정말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연합을 돕는 자들은 누가 있을까요?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4장 11절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따라서 주님은 교회에 누구를 주셨는가 하면 사도들을 주셨죠. 그리고 대언자들을 주셨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오셨던 1세기에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아직 확립되기 전에는 계셨죠. 사도들도 있었고 대언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신약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이 확립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있을까요? 요즘에 사도운동이라고 하는 이빨을 이게 막 이렇게 하면 금이빨이 되고 은사의 치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일어나라 이러면 벌떡 일어나고 이런 게 있을까요? 기적은 물론 있습니다. 기적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하지만 특정한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운동에 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오히려 미혹에 빠지게 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게 따라가다가 나중에 사람의 열매로 나무의 열매로 나무를 알게 되죠. 처음에 보게 되면 나무가 다 비슷한 것 같아도 참나무에서는 상수리 나무에서는 그 이상한 열매 도토리 같은 게 나오잖아요. 비슷하게 되는데 어떤 것은 묵을 만드시면 도토리가 나오고 어떤 것은 그냥 아무것도 쓸모없는 열매로 나오고 사과나무가 비슷한 것 같아도 어떤 것은 사과가 되고 어떤 것은 그냥 겉모양 보면은 그냥 관상용 사과가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 열매로 결국 그 사람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따라가다가 자신의 열매가 형편없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 복음 전도자들, 처치 플랜트라 그러죠. 교회를 만드는 사람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그리고 선교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목사 겸 교사, 우리 목사님 계시고 또 말씀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주님께서는 교회 연합을 이루기를 바라십니다. 즉 주님의 몸 안에서 각자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성장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좋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교회 연합을 위한 태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잠깐 보실까요? 연합을 이루려면 시기와 질투로 연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이름으로써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히려 다른 것을 원하십니다. 같이 4장 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처음에 나오는 것이
모든 겸손이죠. 영어로 lowliness 해가지고 내가 더 아래로 가는 겁니다. 내가 좀 안다고 교회에서 오래 생활했다고 내가 더 높아져야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럴수록 더욱더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meekness, 온유한다는 것이죠. 이 땅 위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주님께서 기록하시기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온유함을 베풀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질타하는 동생, 여동생하고 그 누나, 동생 다 참아주었죠.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long suffering, 정말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을 제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은 레드먼 목사님이었습니다. 사실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언어가 안 통해서 오래 참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래 참으시더라고요. 정말로 참아주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정말 큰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신 분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서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으신 거죠. 그리고 서로 참아주는 것, forbearing이라고 영어에는 나오는데 이것도 관용하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죠. 오래 참아준 거가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4장 32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러면 교회가 연합된다는 겁니다. 연합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참아주는데 내가 욱하고 이렇게 나가도 참아주시는데 나중에 오래 참아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스스로는 바뀔 수가 없지만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나는 그냥 참았을 뿐인데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그 능력은 나에게서 온 것은 물론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서로 친절히 대하고 용서하고 상냥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교회 안에서 서로 대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한 그런 연합된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잘하는 바를 가지고 전도를 잘하는 분도 계시고 교제를 잘하는 분도 계시고 말씀 전하기를 잘하는 분도 계시고 오래 참아주기를 잘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서로 연합되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비올드 보라, 우리 교회를 보라 라고 하실 정도의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연합, 진정한 연합에 대한 말씀이었고, 가짜 연합과 진정한 연합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무엇으로 구분하는가? 성경 말씀으로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읽기 숙제는 요한복음 17장이고 시편 133편 1절 방금 보셨죠?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주님께서 좋다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제22가로 넘어가겠습니다. 22가는 승리입니다. 승리. 우리 승리하는 거 좋아하죠? 지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것이 정말 흔한 일인가? 라고 물어보시면 흔한 일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매일매일 싸움이 일어나는데 매일매일 패잔병이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또 승리라는 과에서 저에게 강력하게 질책하시더라고요. 항상 제가 먼저 보지 않습니까? 교제를. 보고 나면 부끄럽고 한탄스럽고 나 왜 이럴까? 이런 마음이 먼저 들고 난 다음에 내 머릿속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어 부어주시면 그게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뭘까요? 승리입니다. 빅토리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단편적이고 순간적인 승리의 삶은 있습니다. 있죠. 내가 이번은 이 말씀으로 이겨냈어.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그럴 때는 내가 이 말씀으로써 정말 이겨냈구나. 마귀의 이게 유혹을 내가 이겨냈구나. 그런데 이게 꾸준하지가 않습니다.
단편적입니다.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고 또다시 돌아서서 나를 보면 제약밖에 없네. 어찌 이럴까 나는 이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꾸준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패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을 때는 전부 승리했죠. 처음 구원받았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승리했습니다. 한 일주일은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구원받은 기쁨이 싹 사그라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패배 시간을 침식하고 그 다음에는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부끄러워서 숨습니다. 어둠과 빛은 양립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저번 시간에. 어둠과 빛은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 들으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민낯을 들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조차 찾아 읽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패배한 상태로 지나는 겁니다. 구원받은 어느 정도 시간을 보냈고 지금까지 이제 이 여러 주도 아니죠. 지금 거의 한 1년 가까이 이 책을 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승리란 것이 이제 세속적인 승리를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육적인 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영적인 면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육과 영과 혼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육적인 삶밖에 없거든요. 육적인 삶에서 승리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이기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좀 더 좋은 지위를 얻고 좀 더 많은 칭찬을 받고 내가 뭐 부자라면 좀 더 많은 돈을 버는 그것이 육적인 승리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게 제일 중요했죠.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영적인 삶이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영적인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의 관점이 조금씩 바뀝니다. 육적인 승리를 해도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좀 더 월급을 더 많이 받아도 그게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육적인 면에 치중되어 있다면 그것만 기쁩니다. 뭐 내가 즐거워하는 일, 육적으로 쾌락을 얻는 일이 더 즐겁고 기쁘게 되는 거죠. 하느님 앞에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정직하게 물어봤을 때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영적으로 라고 물어봤을 때 패배하는 삶을 살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때는 좋았다가 기복이 심한 어떤 때는 나빴다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면 이관은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승리한 분들, 우리 목사님 같은 분에게는 별 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롤러코스터거든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이게 삶에 적용이 안 되면 또 아무 쓸모없는 거가 됩니다. 적용을 어떻게 시키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라시는가를 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생명을 얻게 하는 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함도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하면 주님께서는 내가 어떤 삶을 누기를 원하십니까? 풍성한 생명의 삶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6편 11절 보실까요?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얼굴 앞에선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얻기를 원하실까요? 예, 주께서 생명의 힘으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얼굴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예, 주님께서는 이런 충만한 기쁨을 우리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기쁨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무엇으로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승리를 함으로써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패배하면 충만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졌는데 히히히 웃으면서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도 잠깐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그분의 제자로 만들고자 구원하고자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또한 자유롭게 하고자 하십니다. 죄로부터 해방을 가져다주는 이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첫 번째, 죄로부터 해방될 자유. 두 번째, 죄를 마음대로 지을 자유. 죄로부터 해방될 자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마음껏 지으라고, 이제 넌 구원받았으니까 지금부터 마음껏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지어라 라고 자유를 주신 건 아니겠죠.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로마서 6장 14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의 권능으로부터 해방될 자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죄를 이제부터 구원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짓고 싶은 대로 지어라 하시는 그런 자유가 아니란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제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예전에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죠. 그래서 주님도 알지 못하고 주님과 교제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도 전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육신과 짝 붙어있는 이 혼은 육신이 죄이기 때문에 죄와 육신은 한 몸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이제 배우신 성경 교재에 보시면 젤오라고 나옵니다. 이게 젤리가 어떤 그릇 안에 들어있는데 그 젤리가 우리의 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통은 우리의 육신이죠. 혼과 육신이 젤리와 이 통이 딱 붙어가지고 전혀 떨어질 수 없는 상태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혼을 몇 가지 수술하십니다. 수술해서 젤리를 이 통으로부터 용기로 떼어냈죠. 그럼 죄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된 겁니다.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육신은 착각을 하죠. 내 육신은 옛 사람은 착각을 하기 때문에 난 그대로 죄가 붙어 있다 착각하고 죄가 가자는 대로 계속 갑니다. 내 주인이 바뀐 건 모르고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었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쾌락에 빠지고 강도하고 살인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조차도 여기 유혹에 빠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죄로부터 너희는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직접 십자가의 몸을, 죄의 몸을 못 박아버리셨죠. 죄는 하나도 없으신 분이 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적인 육신은 어디에 가 있나 지금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도 십자가에 박혀 있는 겁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저 육신은 박혀 있는데 죄를 지을 수 없는 꼼짝달싹 못하는 십자가에 박혀 있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막 이렇게 웅웅거리면서 나는 죄를 더 지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속삭임을 듣고 우리의 혼이 다시 죄를 지어야 되는가 하고 모르고 또 떠나갑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미 사탄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패배한 상태입니다.
완전히 패배한 상태죠. 꼼짝달싹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쏘가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라고 막 유혹하면 너는 이미 죽어 있잖아. 죽은 내가 어떻게 명령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여기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승리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니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승리하기를 바라실 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승리하셨는데 몸이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승리하는 삶을 위한 근데 단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약하고 어리기 때문에 이 방식을 잘 모릅니다. 이미 죽었다는 것도 모르고 계속 그대로 따라가고 옛날 방식대로, 육적인 방식대로 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고 있는 동안에 계속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격리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안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걸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삶을 위한 단계들, 이 초심편이죠. 초신자 편. 어린 사람들 편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 알아야, 사탄이 유혹하는 방식을 깨달아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승리하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승리의 단계들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도표 보면 우리 이해하기 쉽죠.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도표 한번 보십시다. 이것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께서 해군 출신이시기 때문에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알고 보면 적과 싸워서 이기는 법이죠. 첫 번째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이 말에 나오는 하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 적의 정체를 알아야죠. 일단 모르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정보를 막 모아가지고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사탄의 죄 유혹을 하는 그런 모든 악한 것을 다 알아서 습득해라는 건 아닙니다. 이 놈이 어떤 놈인지를 알아는 겁니다. 적의 정체를 알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적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얘가 뭐가 약하구나, 내가 어떤 상태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아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떤 상태인가? 주님께서 이미 다 이기셔 놓으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기셨다는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내가 마음 든든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미군의 승리하는 방식 아시죠? 미군이 전쟁에 나가면 먼저 어떻게 합니까? 폭격부터 합니다. 다른 거 안 합니다. 공군이 와가지고 폭격 다 합니다. 월남전에 보셨잖아요. 화학탄 막 쏘고 불로 되는 그 연소탄 막 쏘아가지고 일단 다 불질러 놨습니다. 다 불질러 놓고 그 다음에 육군이 들어가죠. 폐잔병들 처리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너희 폐잔병 처리하러 가. 내가 다 이겨놨어.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 내가 다 군수물자 보고받게. 너희가 뭐 만들 필요 없어. 내가 다 줄게. 라고 하시는 걸 깨닫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 승리를,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승리를 나의 경험으로 바꾸는 겁니다.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경험을 하는 거죠. 다 이겨놓고 안전한데 거기서 이 승리가 내 거구라는 것을 알아채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막 죄를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는 주님께서도 분명히 이겨낼 부분도 있지만 피하라고 하십니다. 죄를 피하라 그러시죠. 죄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내 자신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주님은 이겨낼 수가 있는데 나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죄가 오면 첫 번째 피하라고 하십니다. 피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것을 생각할 때 그 피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걸 생각하면 되죠. 이를테면 뭐 음란의 마음이 들 때 내가 다른 스포츠, 운동, 건전한 것 이런 걸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그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사실은 잠깐은 되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때는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결국은 최종적으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면하게 될 세 부류의 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적들은 제각기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 어둠의 세상으로, 어둠 쪽으로, 육적인 쪽으로 빼들어 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육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입니다.
이들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이제부터 이 세 부류의 적들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이 4단계 승리의 과정을 각자 적용할 겁니다. 이게 우리 이번에 배우는 거는 이 4단계를 배우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적의 정체를 알고 적을 파악하고 승리라는 하나님의 공고하심을 인식하고 이 승리를 내 자신의 경험으로 옮기는 것, 이 4단계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첫 번째 앞에 단계 보셨듯이 적의 정체를 알고, 두 번째 적을 파악하고, 세 번째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식하고, 네 번째 승리를 자신의 경험으로 옮기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A, 적의 정체를 알라입니다. 세상의 정체를 알라는 거죠. 세상이 무엇인가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세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할까요? 이 세상에는 좋은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자연도 세상의 일부입니다. 자연이 나쁜 것일까요? 자연은 나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아름다운 안식처입니다. 그런 게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이기적인 원리, 부적절한 동기, 불경건한 기준들, 그리고 하나님 것들에 대적하는 세상 체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18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왕국은 어디에 속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나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체제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던 그 세상 체제를 말씀한 게 아니시란 겁니다. 내 왕국이 온다고 하셨을 때 그 왕국이 유대인들이 세울 왕국이 아니다라는 거죠. 천년왕국 때 세워질 그 유대인들의 왕국을 말씀하신 게 아니란 겁니다. 지금 이때 오셨을 당시에, 초림 당시에는 재림 때의 그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은 유대인들의 왕국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말씀한 이 왕국, 이 세상과 이 세상은 유대인들의 왕국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였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 체제가 그분을 미워했듯이 지금의 세상 체제도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한다고 하셨나요? 좋아한다고 하셨나요? 아니요.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운 이래로 제대로 된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아니한 때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교회를 핍박했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독립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장로교회도 죽였고 감리교회도 죽였고 미국에서도 조차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갔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장로교회에서 압박을 받아가지고 쫓겨나고 매질받고 물속에 들어가서 장례당하고 많았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때의 핍박한 교회는 세상 체제였습니다. 이 세상 체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지금도 똑같이 미워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은
어디에 속하지 않았나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과 어떠한 접촉 꼭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격리돼서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 체제가 너희를 싫어한다 미워한다 이 말씀이지, 너희를 미워하기 때문에 격리돼서 살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 한마디도 전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문화를 땅속에 묻어둔 것처럼 아무 이득도 남기지 않는 그런 장사꾼이 되라고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속화 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가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속화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 그러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와는 원수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중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사랑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의 마귀가 주는 그런 유익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독차지하고 싶다, 없습니다. 그런 거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신자가 안전하게 설 수 있는 공동구역은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잠깐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이름이죠. 데마.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이 인물이 자기 이름이 기록된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데마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버렸습니다. 데마도 분명히 복음 전도자였을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려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패배할 때 그에게 일어난 일은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르는 겁니다. 안전지대 없다고 말씀드렸죠. 세상을 좋아하면 그냥 세상을 좋아하는 것이고 쾌락을 사랑하면 주님과는 떨어져 나가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해요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적의 정체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적을 파괴해야 됩니다. 이 사탄은 아주 고대적부터 인간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낚시하면 낚시 잘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물고기 낚는 법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방법으로 물고기를 꼬십니다. 밑밥을 뿌리고 물고기 모여들면 아주 맛있어 보이는 미끼를 줄에 달아서 내리면 물고기가 거의 백발백중 뭡니다.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똑같다는 거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탁 던져주면 마귀가 그것에
훅 하고 깨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그리스도는 공격하는가? 정답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뭐로 유혹하느냐? 정통적인 유혹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예,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쓰는 전통적인 방식이 이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인생의 자랑. 요거 탁 쓰면 안 넘어간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여기 안 넘어간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도 넘어간 사람이 있을 정도로 아주 좋아 보인다 이러면 눈이 아름다워 보인다 넘어가죠. 육신의 정욕, 우리 배고픔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40일 동안 굶주리시다가 사탄이 먼저 유혹한 게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도록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배가 고파 죽을 적이면 사람은 눈이 뒤집힙니다. 내 육신을 채울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넘어간다는 거죠. 이것들을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이용해서 세상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15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즉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빼앗아서 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탄이 바라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께도 바랬죠. 나를 경배하라는 것을 바랬습니다. 나에게 절하라는 것을 바랬죠. 다른 거 안 바랬습니다. 나를 경배하라. 주님 경배하듯이 나를 경배하라. 그런데 주님은 경배하지 말고 나만 경배하라. 이걸 바랬죠. 왜냐하면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위에 서려고 했던 존재입니다. 자기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존재란 거죠. 이미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죽어가지고 이미 패배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사람에게 요구합니다. 즉 세상이 우리에게 얻고자 하는 것은 나의 사랑을 원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원하는 거죠. 사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을 우리가 적을 파악했으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적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했으면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내 육신의 힘을 얻기 때문에 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이 당시의 흔한 형벌은 아닙니다. 사실 아주 중죄인, 국가 반역죄 이 정도 돼야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으셨죠.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했는데 사실 특별한 죄도 고소할 제목이 없었습니다. 빌라도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는 이 사람은 그런 죄가 없는데?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그래도 십자가에 매달아라 했죠. 그런데 이것을 이룬 것은,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 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시켜서도 아니고 빌라도가 자기 의지로 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실 매달리신 겁니다. 그 당시 법으로는 절대 십자가에 매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매달리심으로써 승리를 하신 겁니다. 사탄은 이때 옳다구나,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구나, 내가 이겼구나 라고 쾌재를 불렀을 테지만 십자가에 매달린 그 순간 사탄은 이제 지옥불에 빠진 운명으로 바로 가버린 겁니다. 그냥 바로 져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이름을 주신 거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죽으시기 전에 이미 기운을 내라.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지만 너희는 기운을 내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에는 세상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믿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알고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D번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의 경험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가슴으로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몸으로 체험하십시오.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승리를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와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 승리를 내가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은 비결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